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여러분들 개기식 보셨나요? 약간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이 엘파소에서 보니까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텍사스 지역이나 다른 좋은 장소는 이미 호텔이 150불짜리가 800불에서 1000불까지 올라갔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150불짜리 호텔이 800불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 개개의식 20분짜리 30분짜리 보려고 수만 명이 몰렸답니다. 또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하늘을, 태양을 아무리 달이 가려울지라도 오랫동안 쳐다보면 안 되는데 특수안경을 끼고 눈이 빠지라고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눈알이, 눈에 있는 스킨이, 표면이 익었답니다. 뒤었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대요. 참 웃기고 배꼽 잡을 일이 이 미국 땅에 벌어졌습니다. 참 20분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이제 앞으로 그런 개개의식을 보려면 20년이 지나야 돼요. 20년이 지나면 우리 중에 안 계실 분도 계시고 아주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희소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저는 이러한 희소성이 사람들을 몰리게 만드는데 더더욱 귀한 희소성을 지닌 완전 무결하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안정감을 발견할 때 불안을 느낍니다. 완전하지 못함을 느낄 때 불안함을 느껴요. 불완전한 우리는 이러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 완벽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틈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불완전함을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완벽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 볼프강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완전은 하늘의 척도이며 완전하려는 그 소망은 인간의 척도이다. 이 완벽을 추구하는 완전은 하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기준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죠. 완전은 하늘의 척도라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완전은 바로 하늘나라의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에 대한 하늘의 기준을 알아야 하고 또한 찾아야 하며 완전을 추구하는 희망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척도인 완전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은혜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시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드리며 중재하였던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제사장들도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거룩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께 속죄를 올려드리는 제사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원죄의 굴레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단편적인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번째 모습에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말씀 봅니다. 레위기 9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내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훼 명령대로 하라. 지금 지도자였던 모세가 대제사장인 아론 친형입니다. 형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은 제단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를 위하여 속죄를 드려라. 이 속죄 제사를 드려라 명령합니다. 모세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그 음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살리지 못했지만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론의 소극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제단 앞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제단 곁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론은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도 제단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아론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성격이 외향적이지 못하고 내향적이라, 내성적인 사람이라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을까요? 그가 제단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그 첫날,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아론이 함께 가담한 황금 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며 십계명을 받아서 돌아오기 전에 너무나도 더디게 늦게 돌아오자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론을 부추깁니다. 그렇다면 지도자였던 아론은 하나님의 애굽의 10 재앙을 체험했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듣고 나갔던 아론은 기다리라고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황금 송아지, 애굽의 우상이었던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모세가 황금 송아지 사건 때 아론에게 화가 나서 다그쳐 물었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사람은 다 똑같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원인이 자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져 물으면,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무슨 이야기해요? 내 탓이요 합니까? 아니면 남 탓이요 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은 변명합니다. 구차하게 변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 금가락지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아론이 그런 거예요. 아론이 집에 있는 은팔찌, 금반지, 은팔찌가 아니죠. 금반지, 금팔찌, 금보락지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빼내서 갖고 오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갖고 와서 불에다가 딱 던졌더니 펑! 송아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신앙이 너무나도 낮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황금 송아지 사건의 이야기에서 형편없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밑바닥을 다 보여준 그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완전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앉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같습니다. 아론은 그 부르심에 주저합니다. 왜? 자기 죄가 떠오르니까요. 백성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던 자신의 부주의했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던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서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기에 앞서 제단 앞에 가지 못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정황 가운데 모세는 제단 가까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론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빨리 제단 앞에 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제단을 가까이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속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회개와 속죄의 필요성을 모세와 함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론의 불안함은 그가 대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조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한계가 느껴질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부터 AD 70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모두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대제사장의 직분이 예수님 이후부터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 이후부터 대제사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는 레위 지파로 세습되었던 제사장들로 인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완전하신 구원, 완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온전함은 완전함과 비슷합니다. 이 온전함은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목적을 뜻합니다. 결국 목적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르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재산이 많고 천재성을 지닌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가문의 세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 세워진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주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완벽한 분, 완전한 분,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입을 빌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레위 계통과 상관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레위 혈통이 아닙니다. 제사장 혈통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도 맹세로 세우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멜기세덱의 출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나타날 때부터 계속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을 언급한 것은 그가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을 언급한 것입니다. 즉 그가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세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히브리서 7장 28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되셨을까요? 완전성을 이루며 사셨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노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팽팽했던 피부도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푸석푸석해집니다. 그게 노화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의 육체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 속에 우리 몸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연약함의 옷을 예수님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가 온전하게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치고 고난 안 당하신 분 안 계십니까?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 그때 온전하게 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들은 겸손해요.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왜?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탄탄대로를 걸으셨던 정말로 억만장자의 부자의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거망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태어나면서부터 금부치, 은부치를 다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펴볼 때도 고난이 많은 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의 궁극적인 모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목적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그것을 가진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물건이 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물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완벽해서 온전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 온전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함에 이르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온전하게 이르신 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음이 상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불뱀에 물립니다. 좌절합니다. 우울과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의 방법으로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구약 성서에 나온 민수기에 나오는 바로 놋뱀을 바라볼 때 불뱀에 물려 죽음의 사경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살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눈,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우리의 시선을 함부로 세상을 향해서 고정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시선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불완전함을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바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인정함이 필요해요.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착각했습니다.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소경과 문둥병자들, 몸이 병든 자들은 자신들이 온전치 않았음을 인정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철판을 깔고 소리쳤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저리 가! 저리 꺼져! 그런 비난과 어려움을 주는 말들에도, 갑질의 말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간절히 외칠 수 있었던 자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요 문둥병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마나 많이 포장해요?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거짓말은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는 포장합니까?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치 못함, 바로 불완전함을 바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중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까발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토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는 탄식과 회개로 우리는 온전하게 이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내가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완벽함, 완전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얼마나 이 말씀 읽을 때 든든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못마땅하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실패 속에 있지만 우리를 이끄실 분은 온전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간청하다, 중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중재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비록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타락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음성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상식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바로 그 목적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신약의 많은 성도들에게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필수사항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온전함은 하늘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실 수 있는 그 아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생각만으로 믿지 마십시오. 생각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시고 빈 무덤 보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중재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진실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아론을 이야기했어요. 심신이 미약했습니다. 정신없던 형이에요. 모세형. 사람들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심신이 미약했던 아론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인내심 부족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질질 짜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따져 묻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그런데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아론처럼 우리 자신의 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짧은 사역을 통하여 한국에서 사역을 통하여서도 이 미국에서 사역을 통해서도 어려웠던 분들, 힘들었던 분들, 또한 저희 가정을 통해서도 완전히 망할지라도 신락 같은 희망,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을 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끄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땅이 나오냐, 차가 나오냐 합니다. 나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술, 담배 쪄들고 음색에 쪄들고 세상에 쪄들었던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35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단번에 끊어요. 담배가 쓰대요. 성령이 역사하심 그렇습니다. 40년 이상을 술을 먹어서 술태백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술을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술을 마십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가난에 찌들어서 1달러도 내지 못했던 성도가 예수님을 잘 만나고 인정하여 그 믿고 구원받은 것 너무나도 감사하며 살았는데 생활이 달라지고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좋은 직장으로 이끌어주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무조건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것을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거대한 원석이 훌륭한 예술가의 망치와 끈을 통하여 훌륭한 예술품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예술품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에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